오늘은 제자들의 관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관심, 하나는 부활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하나가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뭘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물론 정확히 10일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따져보니까 10일 동안이죠. 10일 동안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그때 그 천사가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잖아요. 교회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 그동안 우리가 한숨 쉬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불안과 두려움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개월 수가 줄었지만 저희 때는 이제 30개월이었는데 여러분 30개월 정말 이 군대 처음 들어갈 때 제대한다는 거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3년 후면 반드시 그 군인들은 제대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도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흘리는 이 땀들, 우리 어려움들, 이 고통들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오늘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 관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궁금한 점이 뭐였냐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겠어요? 무덤 가운데 있던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나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살 때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였고 이 이스라엘도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착취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강점기 때 여러분 그때 살았던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정말 이 고통스럽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게 나라 이런 그런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이 뼈저리게 그 일제 강점기 때 느꼈는데 그것만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마 시대 때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고통스럽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떠나가시고 나면 쟤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 그 회복이 이때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가장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던 그 시기,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3000년 전에 BC 1010년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년 후에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40년 통치, 솔로몬이 또 40년 통치, 합쳐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 이전에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도전을 받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점점 강한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내보는 나무 궁에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다윗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땅을 넓혔다면 솔로몬은 그 안에 그 넓힌 그 나라 안에 불을 채워 넣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부자였냐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은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발에 차이는 것이 돌이 아니라 은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한 나라예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다 정복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면 상대방권이 다 내 거가 되잖아요. 사업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리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모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그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가장 부하고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뒤에 잠깐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사이 땅, 더 랜드 비트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냐면 세 개의 대륙 사이에 끼었던 나라예요. 왼쪽에 보게 되면, 왼쪽 그 북부 지방에 보게 되면 유럽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남부 지방에 가면 아프리카 땅이 있고, 그리고 동쪽 북쪽에 가게 되면 이제 아시아 땅. 이 세 대륙의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열강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그런 좋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지 않고 약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BC 1405년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됐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미디안과 아멜렉과 블레셋과 아람과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사 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려움 가운데,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1050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기 한번 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블레셋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한테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칼을 들고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리고 사울 왕은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이 호수 옆에 있는 그런 아벡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이 사울 왕이 BC 1010년도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80년 동안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이 80년 동안은 정말 이 부강한 나라로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라가 이제 하강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열강들로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또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331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가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또 이스라엘은 그리스에게 또 속하게 됐죠. 그리고 BC 4년 64년도에는 이스라엘이 또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크고 작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물건 빼앗기고 없는 물건 또 빼앗기는, 그리고 주공을 바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메시아가 주변에 있는 열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회복할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있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떠나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 당신이 떠나가면 이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때 당신이 떠나갈 때 승천하실 때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로마의 발급 아래 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수많은 물질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왔죠. 이전에 아수르보다도 그리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보다도 더 강대한 이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궁금해 왔던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면 질병도 치유가 되고 교회가 나오면 무너진 여러분 비즈니스도 다시 해보게 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여러분 아픈 것이 치유가 되든가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죠. 암병이 치유가 되고 정말 여러분 안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서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기적이 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든가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온 것이 언제 돌아올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언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제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이 될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궁금증이고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궁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배도 버리고 자신의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까지 버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이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아마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것을 다 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1장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3절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과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여러분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관심을 갖냐? 성령이 임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직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바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간절히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중에 강력한 성령이 임자여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느냐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소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꿈꾼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어떤 것을 꿈꾸게 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궁금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되죠? 바로 성령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이 옮겨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리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면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고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애써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밑바닥에부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섬기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섬기냐면 성령께서 임재한 사람만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섬겨야죠. 성령이 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열방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던 노마에 가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감당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위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하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아마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들이 그 굶주린 사다에 한테 뜯겨 묶이고 검뜨사에 칼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분 막 달려올 때, 입을 벌며 달려올 때 그 입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입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명은 여러분 해머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살갗이 다 벗겨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하며 나갔죠. 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담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필요 없다면 더한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주신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first,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으셨던, 또 제자들에게 부었던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